센터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네,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테이프를 하나 붙여놨어요. 자, 여러분, 기준을 맞춰야 돼요. 기준을, 중심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보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딱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을 때는 제가 항상 내가 판소해 놓은 걸 보면 제목이 가운데 있질 않아요. 왼쪽으로 삐뚤거나 오른쪽으로 삐뚤거나 좌우로 자꾸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센터, 기준이 여러분의 캐논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줍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 우리 토요스쿨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강을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준비한 작품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작품이 뭐 엄청 완성도가 있고 엄청 막 우리가 뭐 저기 국립국악원에서 보는 그런 엄청난 연극과 그런 이제 큰 스케일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이 저는 딱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딱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에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에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와, 진짜 내 거울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받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진흙처럼 빚으시고 조각하셔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삶이, 작품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토요스쿨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다 각양각색의 그런 작품들이 나왔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다들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겁내했어요.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되게 좀 어려워했어요. 이 작품을 만든다라는 거, 행위 자체를. 그런데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그 각양각색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작품을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많이 안 들어드린 예가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우리 작품 만듭시다. 자, 연극도 할 수 있고요, 노래도 할 수 있고요, 뭐 뮤지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6팀이 모여가지고, 야, 우린 노래할까? 우리 연극할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 틀에 갇혔을 거예요. 그런데 뭐 헤매든 말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것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토요스쿨 랩런트들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가 아니고 창작이죠.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본 사람과 한 번도 창작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심심해집니다. 이 심심이 이제 뭐 재미없고 재미있고의 심심이 아니고 맛을 표현할 때의 심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심심해요. 그냥 무생무취해.
내가 진짜 무언가를 열심히 몰입해서 만들어 보았다라는 그 시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만드는 그 일에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함께 걸으면서 낙동강을 걸어야죠. 네. 지난주 월요일에 1구간을 걷고 왔습니다.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제가 거의 이제 한 30분 정도 남기고 도착했을 때 이제 길을 저희가 좀 잘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신나게 걷는다고 와 드디어 이제 발견했다 이러고 막 이렇게 걷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뒷모습을 찍은 영상을 봤는데 거의 이제 다 늙어가는 그 할아버지처럼 이래 걷고 있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고관절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나중에는 허리도 아프고 와 이게 아직 내가 덜 만들어졌구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이 낙동강 종주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론 저보다는 더 신체적으로 더 어리고 체력도 좋고 더 잘 걸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체력을 한계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누구든. 첫째 날 우리가 약 4시간 반을 걷고 둘째 날은 한 6시간 정도 그리고 셋째 날은 다시 또 이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걸을 건데요. 누구든지 옵니다. 뭐 체력이 진짜 엄청 뛰어나서 뭐 마라톤 선수급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뭐 6시간을 걸어도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고 나가느냐. 그게 이번에 우리의 관건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좌우 양옆에 함께 가고 있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공동체 되면서 그 말씀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거지만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하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물론 저도 그랬고요. 내가 진짜 극한 상황에 몰려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우리 그 레스큐 팀이 그 살리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어프하고 있으면 안 들어가요. 힘 다 빠지고 꼬르르륵 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갑니다. 왜요? 어프하고 있을 때는 힘이 넘쳐가지고 구하러 들어간 사람 붙들고 늘어지고 막 힘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들어간 사람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힘 다 빠질 때까지 이래 보고 있다가 힘 다 빠지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서 뒷덜미 잡고 건져냅니다. 우리가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넘치는 혈기, 내 안에 넘치는 나의 욕망, 나의 생각들, 나의 관점, 나의 동기들. 진짜 걷다 보면 멍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뭐 처음에는 막 같이 막 가니까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미션도 막 이렇게 이 구간에는 이런 미션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가거든요. 한 3분의 2 구간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없어져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건 길이고 나는 그냥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이고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또 길을 한번 잘못 들었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이제 돌아서 다시 갑니다. 가다가 근데 여긴 좀 위험하겠는데 여기 어른들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안전 요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구간도 있었고요. 가면서 여기쯤부터는 우리 랩런트를 충분히 걸었는데 이제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버스 불러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버스 타고 갈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이제 택시 타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택시가 안 잡히는데 제가 그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최현주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때 양산 그 근처거든요. 우리 다은이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리 엄마? 하고. 네.
양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교구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전화 한번 해볼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SOS를 칠까? 진짜 전화 그 통화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안 잡히니까 우리 한번 걸어 봅시다 하고 더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더 걸으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 도착했을 때 그 성취감이 있어요. 그게 진짜 엄청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 걷기를 잘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겨우 하루 첫째 날 1코스, 우리가 첫째 날이기 때문에 1코스는 빡세지 않게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겨우 그거 한 번 했을 뿐인데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박 3일을 끝까지 걸어서 밀양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면 막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 나고 막 와, 우리가 드디어 이거 완주했다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저는 이번 녹동공 종주를 위해서 신발을 또 구매를 했습니다. 컨버스를 신고 걸었더니 너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네, 장비도 중요합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늘 등산 한번 갈 때 모든 장비를 풀 세팅을 하고 가죠. 네, 제가 그 대한민국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힘이 너무 딸렸는데, 여러분들 나를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가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고 극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랑 진짜 깊이 소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좌우에 애들이 지쳐가지고 같이 얘기를 안 돼. 그러면은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왜 왔어요? 나 지금 이 길을 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션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서 해야 할 것들 미션을 이렇게 완수하면은 또 그 미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건데, 우리가 진짜 이번 랩런트들이 나약하다라는 편견을 깨주세요. 저의 편견을 깨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고, 요즘은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것도 안 하죠. 네, 다 컴퓨터 게임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랩런트들이 정신적으로 의지박약하고 나약하다라는 어른들의 편견을 깨고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오히려 이제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토요스쿨 랩런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나약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쵸? 오늘 성경에 등장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빠 사무엘,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죠. 자, 사무엘은 이 시대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 우리 8장 바로 이거 읽기 전에 그 바로 앞에 내용, 거기가 미스바 운동이 있었던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나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물을 붓고 금식하고 여호와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블레셋 적군을 완전히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신 그 미스바의 역사,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의미로 무엇을 세웠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요.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 시기인데, 요때쯤에 사무엘이 약 50대가 되었어요. 50 몇 살인지는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50대 정도 됐는데, 요 나이가 되어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모든 권한을 다 아들들한테 맡기고 아들들한테 다 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경 몇 절이죠? 우리 2절에 보면은 아들들은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사사 역할을 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도 남쪽에 약간 좀 치우쳐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니고 이 아들들도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서 이 아들들이 이제 마땅히 배워야 하는 인턴십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되게 이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사무엘이 요즘 그런 얘기 하죠. 기독교 목사 부의 세습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 딸들 막 그 신학시켜가지고 교회 물려주고 하는 막 그런 것처럼, 아니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의 이제 그 권한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들을 세웠나? 그냥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무엘을 내가 사무엘을 오해하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사무엘, 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언약궤 곁에서 자란 그 사무엘이 나의 욕심 때문에 아들들이 그곳에 세웠을까? 저는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아들들이 당연히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했던 거고, 사무엘이 거기서 내가 뭔가 아들들한테 나의 직위를 세습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그때 그 시기가 그렇게 걸렸던 거고, 이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이제 재판을 할 때 판결을 굽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굽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허리가 굽었다, 등이 굽었다, 몸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부러진 거예요.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게 뭐냐면 그 뇌물을 바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해준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옳지 못한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 모든 장로가 필요했던 건 사실 명분이에요. 정말로 이 장로들이 가서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 당신은 너무 늙어서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당신 아들들을 세웠는데 그 아들들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답을 정하고 갔죠. 답정너예요. 이미 우리는 왕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때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사무엘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지파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각 지파가 있기 때문에 이 적군, 예를 들어서 블레셋 같은 그 나라와 싸울 때 블레셋은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인데 우리 왜 이스라엘은 왕이 없냐? 여기 보면은 모든 나라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왕정 제도가 있었으면 진즉에 사무엘이 왕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고, 때로는 나를 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지금 멋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버리고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지라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못난 놈들,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못난 이스라엘도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면은 또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기다리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시 아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오면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반복한 거예요. 왜? 내 백성이라서, 내 새끼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 모든 장로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론은 우리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결론은 계속 똑같습니다. 왜요? 말씀을 잃었어요.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내가 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서 왕이었거든요. 내가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못해. 왜? 고3이니까. 왕이야 집에서. 내가 뭘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먼저 짜증을 냅니다. 아, 엄마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면은 또 이제 고3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다 져줘요. 아,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여러분, 그런 왕이 왕다운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해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걸 모르고 와가지고 왕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쪼르르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 걔네들 말대로 해줘.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화하죠. 누구누구야, 목사님이랑 다락방 좀 하자. 아, 싫어요. 그래, 알았어. 강제로 어차피 다락방 문 열리지도 않아요. 제가 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누구누구 어머니, 제가 이 친구 다락방을 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집에 좀 가도 될까요? 찾아가면 돼요. 못할 건 없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강제로 하면 어차피 마음의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왕의 방법으로 막 이렇게 너는 이거 안 따르면은 안 돼, 무조건 나 따라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배신해? 그래, 그러면은 그 배신의 대가를 너희 스스로 한번 감당해봐. 너희가 우상을 섬겼어? 그러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30년 동안 블레셋의 노예 역할을 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저 블레셋 따위는 한 방에 박살낼 수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달라붙는,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그 백성들한테 그래, 그러면 왕 줘. 저들이 사무엘 사사 네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왕인 나를 버린 거야. 너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고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대신에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왕정 제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왕이, 뛰어난 왕이 한 명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다윗 왕 같은 뛰어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엄청나게 이 나라가 평화롭고 힘이 있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런데 그 왕이 폭군이다, 그 왕이 무능한 왕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것이 앞으로 이제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에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거든요. 역사 얘기하니까 재미없죠? 역사 얘기하니까 졸립죠? 네. 역사는 팩트예요, 팩트. 저는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전설이고 신화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이렇게 막 와가지고 소가 막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호숫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뭐 아이를 낳았다. 네.
이런 것보다 진짜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없는 일을 지어내서 만든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보는 소설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일어난 이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모든 장로를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왕을 쫓았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았고,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실제적인 나의 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왕이 필요해서 그 왕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다른 왕이 필요합니까? 내게 필요한 왕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나의 성공이 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왕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왕이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왕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붙잡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누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나의 왕이 되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축복받기 원해요. 너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꾸겨 넣을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기분 좋은 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으로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열심히 축복을 했어요. 근데 아멘을 안 해. 그리고 안 들어. 그래서 축복을 못 받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교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